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보살 문명품이라. 무는 질문이고 명은 밝혀주는 거, 대답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묻고 대답해주냐, 무엇을 위해서 문수보살을 위시한 10대 보살이, 큰 보살 마살들이 여기는 공부해 나가는데 화엄경에서 신해 행증 하는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등강, 묘가 그러죠. 십신의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데, 십신이라는 건 믿음을 일단 고치시켜 줘야 된다, 이 불보살이. 그래서 십신의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신심을 고치시키는 과정에서 그 안에 또 신해 행징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보살 문명품 같은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당신들끼리 불교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것이 아닌가, 세상의 이치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진리를 이렇게 해명해 주는 장이라고 봐야 돼요, 보살 문명품은. 그러니까 이해, 신해 할 때 해자에 해당되는 진리를,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해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섬세해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끄트머리가 어딘지 기억난 사람 있어? 여기 한 10단으로 10단으로 10보살을 상대로, 문수보살이 9보살을 상대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지 않느냐, 그것도 힐란성 질문,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 10단이 처음에 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을 뒤에 이 대목이, 이 진리라는 건 그래,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 이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을까? 다문만으로도 공부가 성취되기란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거 다가 아니다는 얘기지. 다문, 많이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을 넓히고 상식을 키우고 진리에 가깝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지혜란 말이야, 일종의. 그런데 그 지혜가 다가 아니다. 뭐가 빠져서 그렇다? 행이 빠져서 그렇다, 그러는 거야. 이게 보살 문명품 다음에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실천 과정을 얘기하는 정행품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정행, 올바른 행위, 그게 실천이라는 거지. 그래, 이 10단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처음이 연기가 대단히 심심하다, 깊고 깊다, 연기라고 하는 내용이 얘기했죠. 법계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이치가
전부 나름대로 자성이 없어서, 그러면 존재는 뭐냐? 연기로 성립되었다. 모든 것이. 이 몸뚱이도 오온으로 이렇게 엮어져서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듯이 세상사 모든 것들이 다 자성이 없다? 그러면 연기로 이루어진 거다. 그 이치가 상당히 깊다. 그래서 심심히. 그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중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교화를 해야 되잖아. 그 교화하는데 능력자들이 능력이 있어도 그 교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과 가지가 많다. 그래서 교화심심이 있었고, 거기까지는 한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업과 심심. 업과 예를 들어 우리의 중생들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과보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심오한 뜻이란 말이야. 그런 내용들. 지금 어디까지 했는 걸 다들 기억을 못 하시나 봐. 처음에 연기심심은 불자야. 이 법계의 심성은 하나인데 왜 가지가지 차별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가 어떤 사람은 좋은 데 가서 살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데 가서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고, 그런 얘기는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화심심도 했을 것 같아. 돌았으면 잊어버린 사람들한테 한 달 전 얘기를 묻는 내가 그렇지. 안입이 설신이도 다 자성이 없어서 공하니 하는 얘기예요. 제수보살한테 문수보살이 묻기를 불차야 일체 중생은 원래 중생이 아니고 부처인데 무슨 제도할 것이 있니 많이 하느냐? 응? 그 말을 했고, 이게 이제 교화심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힐라네. 그거 참 묘하지. 부처님 보고 괜히 원래 다 부처인데 그걸 교화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뭐 교화한다고 때를 맞추고 시절 인연을 맞추고 중생이 뭘 좋아하느냐에 분위기를 맞춰서 교화해서 유도를 하고, 방편을 제시하고 그럴 거 뭐 있느냐, 이렇게 힐란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화심심 대목이었고, 돌아서면 잊어버렸으니 내가 공부 많이 할 것 없이 하나만 가지고 석 달 열흘 해도 되긴 되겠는데, 그 다음에는 아마 억과 심심 편인데 그것도 얘기를 한 것 같아. 문수보살이 억과 심심 얘기할 때는 보수보살, 보배보자 써서 보수보살에게 이제 상대로 말하는데, 거기서도 첫 대목이 일체 중생은 등유사대라. 평등히 사대가 다 똑같이 다 있어. 사대가 지수합붕이죠. 그래서 이 사대라는 게 원래 공액이기 때문에 무와 무아소라. 아와 아소가 없다. 너니 나니 할 것도 없고, 응? 보는 나와 보이는 경계도 없는 건데 원래 자성이었기 때문에 등유라. 평등히 똑같이 다 사대가 있어. 일체 중생들이. 그러니 여기서는 아공간을 얘기했죠. 나도 너도 다 자성이 공한데 거기에다 대고 무엇은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대답이 업이라는 것은 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느라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불자야 열애께서 깨달은 바는 오직 일법인데, 응? 그러죠. 부처님은 이 뒤에도 이제 나올 거예요. 모든 일체 무예인은, 그러니까 자제함을 얻은 자들은, 얻은 사람은 일도출 생사라 한 길로 한 가지 진리로 생사라고 하는 미호구 세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는 게 일법이라는 그 일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10개 깨달은 것도 하나 깨달았다. 이제 하나 뭐?
그게 가장 핵심인데 법계 일미라 그랬죠. 한맛이다 그래요. 법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법계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법계 속에 온 세상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세상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모두 이 법계 속에 통틀어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가 뭐다라고 하는 그 하나 알았을 뿐이야. 그런데 겨울에만 사는 하루살이한테 여름 경계를 물으면 그 하루살이가 여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름에만 사는 하루살이한테 겨울 경계를 물어도 모를 거야.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서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산 사람한테 세상이 뭐냐고 물었는데 알까? 그랬는데 우리가 추나추동을 40번 50번 겪어서 살아도 물으면은 긴가민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오직 일법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이 있는가, 이런 거. 이것이 이제 설법심심이라. 부처님 법이 당신은 하나를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중생이 그 한 법 깨달은 것을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은 다 알아듣느냐 이런 얘기요. 알아듣느냐. 그래서 애들은 애들 눈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른은 어른의 눈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다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일법이 만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는 얘기를 지금 경전에 했는데, 우리가 애초부터 아는 게 아니라 이 경전에 이래 쓰였으니까 이걸 보고 알았던 건데, 이것이 이제 설법심심. 여기까지도 한 것 같지요? 여기 그 다음에가 복전이 심심하다. 복밭 그대로. 그런데 이때는 목수보살, 눈목자 쓴 보살에게 이제 물은 건데, 목수보살한테는 종자가 각각 나름대로 마늘 심으면 마늘이 나고 나락 심으면 나락이 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 종자는 부처님의 깨달은 법은 하나인데 왜 상추 다르고 배추 다르고 무 다를까요? 그런 얘기 지난번에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이 비유를 얘기해 놨네. 물은 한 맛인데 인기유차비라 그릇 따라서 다르다 이라고 써졌네요. 이거 했지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이제 여기에 걸렸고. 했던 것 같은데. 물 맛은 한 맛인데 그릇 따라서 차별이 있기에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러해서 중생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같은 말이야. 그게 그릇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서 같은 말로 했지만 여러분이 다 자기 그릇대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싸워 서로.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고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물이 막 골짜기에서 급하게 흐르는데 앞물이 뒷물 알고 뒷물이 앞물 안다겠죠. 저렇게 대답이 단순했는데, 불상지라 그랬는데 듣긴 들었는데 잘못 이해하셨네. 앞물이 뒷물 모르고 뒷물이 앞물 모른다 그래. 같이 막 어울려서 우우하니 가면서 너 어디 골짜기에서 왔냐, 너 어디 오냐 서로 모르고 가는 거예요. 거기 4대 설명했죠. 불꽃이 막 피었는데 앞에 불꽃은 벌써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고 뒤에 불꽃은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 저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이 세상을 태워.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어울려 있는데 서로 몰라. 종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지. 그게 서로 불상지라. 그렇게 모르고 이루어져 있어 이 세상이. 따지고 보면 땅도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다 이렇게 뭉쳐져서 큰 덩어리 같이 보이지만 세세히 보면 전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게 서로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세상의 실태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복전도 종자가 전부 심을 때는 제각각인데 심은 대로 복을 짓는 대로 자기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복전심심이라는 것이. 근데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걸음을 어떤 걸음을 주느냐, 유주상으로 하느냐 무주상으로 하느냐, 그래서 유의무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게 되고, 정말로 알아버린 사람은 걸음을 준 것 같지 않은데 과실 열 때 보면 기가 막히게 맛있고 크고 좋은 것만 열리게 하는 농사법도 있어.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의걸음을 줘서 그랬대. 소똥 돼지똥 힘들게 바지에다 져다가 이렇게 줘가지고 키운 참외는 저 사람 걸음도 안 준 것 같은데 밤중에 나 몰리게 줬는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그 사람 맛만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유루복 무루복, 그래서 복전도 좀 다르다는 얘기고. 이거는 했을까? 정교심시. 문수사리 보살이 근수보살에게 불자야, 불교는 하나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일이요, 하나인데 중생이 득견하며 중생이 얻어보는 것이 어찌하여 다 일체 모든 번뇌의 얽힘을 끊지 못하는가. 요거 얘기 안 했을까?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은 것도 하나고 당신이 설파한 것도 하나요.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중생에게 번뇌를 끊고 이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으로 법을 설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왜 번뇌를 끊지 못하고 번뇌가 끊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부처님이 한 법, 당신 깨달은 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설법했으면 우리는 그걸 들었으니까 분명히 그때부터 번뇌는 다 끊어졌어야 된다는 거지. 왜 그 번뇌가 끊어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쩔쩔매고 있느냐, 그 번뇌 속박에서. 가르침대로 실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침대로 배웠는데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은 실은 아닌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왜 실행이 어렵느냐, 그런 얘기지. 색수상행식 욕계 색계 무색계 또는 무명탐해 무유차별, 이런 것들이 전부 없는데, 차별도 없고 탐해도 없는데,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혹은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무이익, 이익이 없게도 하는가. 이때의 근수보살이 이제 개성으로 대답하시기를, 불자야, 이게 문수보살에게 하는 얘기요, 우리에게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정말 실다운 답을 해주겠다. 혹 어떤 이는 빨리 해탈을 하고 혹 어떤 이는 난출리라 그 속박에서 출리 벗어나지를 못하고 벗어나기가 어렵고 한다. 만일에 모든 것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번뇌를 제멸하고자 할진된 무량한 모든 이 가호, 그러니까 이 번뇌로부터 생겨난 모든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싹 목욕해서 깨끗하시니 벗겨내듯이 없애고자 할 때는 불법 중에 마땅히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겠느냐. 항상 정진해라, 부지런히 노력해라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면 용맹스럽게 해라 그랬어. 용맹스럽게.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용맹스럽게 하라 소리는 과감히 해라 그런 게. 과감히 해라 하는 얘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는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공부하는 계기가 자꾸
나중에 하자라고 미뤄서는 될 일이 아니야. 생각났을 때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그때 내가 지금 해야 될 때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라. 이게 용맹이라는 거예요. 용맹스럽게 정진을 해라 하는 뜻이 있어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 이제 뒤에 예문이 여러 가지 나왔네. 이것도 한 것 같은데, 작은 불이, 그러니까 큰 불이 아니고 이게 호롱불 같은 작은 불이 불쏘시개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나무 쏘시개가 조금만 젖어 있어도 않다, 이 작은 불은. 그런데 큰 불은 어쩌죠? 비 올 때 이렇게 젖은 나무 비어서 넣어도 큰 불이 한번 붙으면 잘 타지요. 스님들 큰 스님들 돌아가셔서 다비할 때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어요. 큰 스님일수록 비가 많이 오더만 초상 치를 때. 그 다비해야 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 그래도 불 잘 붙어요. 빗속에 산소가 섞여서 그런가 더 잘 붙어, 생나무 넣어도. 큰 불에는 이런 게 되는데 작은 불에는 불쏘시개가 이렇게 젖어 있으면은 얼른 꺼진다 이 말이에요. 불교법 중에도 게으른 자라고 표현했어. 이게 불쏘시개 젖은 것은. 게으른 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용맹이 들어가지 않고, 용맹이 들어가면 강하게 그 소낙비에도 흔들림이 없이 불이 붙는 것 같이 가감하게 하듯이, 용맹이 빠지면은 작은 불에는 이 불쏘시개가 쉽게 붙지 않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요즘은 그래, 요즘은 성량이 있고 뭐 불이 있어서 그러는데, 요즘 그 김병만이가 애국 가가지고 그 밀림지대에서 사는데 막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라고 몇 시간 불 일구는데 아주 고생을 하더구만. 그거 좀 라이터 같은 거 하나 주지 왜 그리 고생을 시키는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그 얘기요. 이렇게 불을, 나무를 부벼가지고 불을 일으키는데 불이 나올 때 말 때 나올 때다 부지런히 하는데 중간에 쉬어버리면 도로 꺼져버린다는 거죠. 정진이 그렇다는 거. 정진이 하다가 그만두면 자꾸 꺼져. 왜 옛날 공부하신 어른들이 잠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루 종일 공부하다 하루를 들다가 요놈이 38선 넘어간 낙에서 저 만주까지 쫓아가고 저기 실크로드를 갔는가 해서 인도까지 가다가 고마 잘려서 좌버리면 그 도망간 놈이 다시 내 방석 밑으로 숨어 들어와 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튿날 또 시작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한 30년을 자꾸 38선 넘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오고 해가지고 선방에 앉아서 폼만 재다가 늙어 죽는 조금 안쓰러운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곧비가 잡히려고 할 때 과감히 잠을 포기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물고 늘어져라. 마치 하다가 그만두면 불꽃이 안 일어나듯이 그거 놓치지 말고 그냥 죽을 힘에서 하다 보면 뚫어진다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해라. 이것이 진정한 용맹스러운 정진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요 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진주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 돋보기 같은 블록 렌즈나 오봉 렌즈가 없으니까 그 빛을 반사해서 불을 일으키는 진주, 반짝반짝한 진주로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불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만 가지고 이렇게 햇빛 비추려고 각도를 못 맞추면 헛것이다, 그런 얘기도 써져 있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스럽게 막 예문을 들어도 이 부처님의 그 영궁화장 속에 갖춰져 있는 경전 속에 당신이 해놓은 얘기 뒤져보면 거기에 다 온 얘기를 우리가 새롭게 아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소위 경전 중에 가장 광대하게 얘기해 놓은 게 지금 화엄경이란 말이요. 저기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법계라는 게 뭐냐? 왕복이 무죄요 동정은 이론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최상용을 얘기했어. 그런데 이 온 세계 중에 미묘한 걸 다 포함하고 있어 가지고
초언사의 형출자라 그러는 게 어느 도단이요 모든 사량 분별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훨씬 벗어난 경지, 그것이 법계다 그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법계의 비밀을 알아버린 분이 부열현미, 이 법계라는 게 현미하다는 거예요. 아주 극하고 깊숙하고 미묘하다. 그런데 그것을 부열했다, 찢어 갈라서 이러쿵 이해하기 쉽게 엮어놨다. 그것이 경이요. 부열현미 소각심경 그랬죠. 국리현진, 하나의 그 이치를 다 우리들이 알게끔 이렇게 찢어 발라놨다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문수사리 보살이 법수보살에게 이제 또 물었는데 이 대목은 안 한 것 같아. 부차야, 내가 부처야, 불자야, 부처님의 설한 바와 같이 만일 어떤 중생이 정법을 지니면 신릉 재단 일체 번뇌, 정법을 지녔다는 것은 수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 능히 일체 번뇌를 다 끊어 없앴을 건데 하고로 다시 수지정법 했는데도 그 번뇌가 불당 끊어지지 않는가. 탐진치를 따르고 만이견을 다 따르고, 그래서 그 업력의 세력이 커서 굴리는 바가 되어서 무유이심이라 그 마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능 수지법 발진된, 능이 부처님이 가르친 정법을 수지할진된 하고로 다시 심행진의 마음 행동하는 가운데 모든 번뇌가 또 일어나는가. 부처님한테 아까 얘기해, 법을 한번 듣고 번뇌를 끊어낸다고 마음을 먹고 끊어냈다고 했는데 왜 다시 자꾸 눈 뜨고 보면은 거기에서 또 망상이 생기고 뭔 소리 들리면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 법수보살이 소옹으로 개성으로 답에 가로되 불자야 자세히 들어라. 문수보살이요, 당신이 묻는 바에 실답게 뜻에 맞게 내가 대답해 주겠다. 비단이 다문으로 능임 열애법이라 여기 얘기 나왔네. 다문으로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열애법에 들 수가 없다. 거기다 예문을 해놨어요. 요거 맞는 얘기인가 몰라. 옛날 물이니까 한번 참고 들어봐요. 여인이 수 소표에 사람이 물에 떠내려 가면서 물에 빠질까 겁나서 목말라는데 물 못 먹고 죽는데 그런 사람 있을까? 막 큰 물에 떠내려 가면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에 빠질까 봐 물을 못 마셨대요. 여러분이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한번 물에 떠내려 봐야 하는데, 모든 법에 수행하지 않으면 다문자도 또한 이와 같다. 많이 듣기만 해가지고 실천 안 하면 소용없다.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갈증이 없어지지 보고만 있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여기 아마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아름다운 음식을 차려놓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이게 당연한 얘기를 지금 부처님이 당해놨어요. 당연한 얘기를 100번 들으면서 우리가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좋은 약방문이 있는데 자기가 병들었는데 그것을 스스로를 구하지를 못고 아파서 죽는데, 그래요 우리 이동우 박사님? 예? 의사도 아파서 죽을 때가 있긴 있나 봐요. 이게 부처님이 이게 아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듯이 법에 있어서 수행하지 않으면 다문자가 또한 이와 같다. 또 이런 말도 나오네. 이건 여름에도 해당돼. 어떤 사람이 타보를 자주 해. 나무 돈만 세알이는데 하루 종일 세알해도 자기에게는 반전푼도 없다. 은행 직원한테 하는 말 같아. 그죠? 법에도 마찬가지야. 네가 아무리 입으로 나불거리고 귀로 들어서 잘난 척 해봐도 네 몸뚱이가 한 발짝 가야 그 맛을 알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것이 이렇네 저렇네 해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 여기 이제 아까 말한 듣고
아무래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역사 이래로 두고 봐라. 단 한 사람도 들음으로써 해결된 이가 있느냐. 그런데 또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다행히 복이 뛰어나가지고 성문승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 태어날 때 같이 복이 있어서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보면은요, 부처님 위실력이 대단해가지고 웬만한 번뇌는 정말로 부처님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네가 해야지 여기까지밖에 나는 못 해주겠다 하는 것 말고는 얻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방 공부가 빨라진다는 거지.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저때에 문수사리 보살께서 지수보살에게 물어 가로되 불자여 불법 중에 지혜가 상수가 되는데, 지혜가 상수라는 게 여러분 보살 공부 중에 육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지혜가 육바람이죠. 그 중에 마지막 지혜죠. 결국은 지혜, 큰 지혜 하나 깨닫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 얘기가 그거라. 지혜가 으뜸인데 지혜만 있으면 되지. 열애께서는 하고로 혹위 중생을 위하여 찬탄 보시하고 찬탄 지게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지혜 하나만 그냥 닦아 내려가면 되지. 그 밑에 보시를 찬탄해라, 보시해라, 지게를 찬탄하고 인욕을 찬탄하고 정진을 찬탄하고 선정을 찬탄하고 또 지혜를 찬탄하는가. 그 다음에 또 자비희사를 찬탄하는가. 이게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이죠. 이거 여러가지 이그렇쿵 저렇쿵 할 일 없이 그냥 지혜 하나만 딱 되잖아요. 지혜 하나면 부처님 말귀 알아듣고 딱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해놨느냐. 공부하는 나도 복잡해 죽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이유가 있긴 있나 봐요. 또 종무유 끝내 유의일법으로 오직 한 번만으로 이득 출리라는 것은 벗어난단 말이야. 이 세욕에서 출리함이 없는가.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지혜면 지혜가 으뜸이면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만 일법이라는 거, 그죠? 그 한 번만으로 이 세속을 벗어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는 없느냐. 이렇게 다시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수보살께서 그때의 개송으로 답해 말씀하시되, 늘 얘기하지만 개송이라는 것은 그냥 듣기 좋게 편하게 이렇게 요즘 뭐 창법으로 하듯이 아니면 그냥 시조로 하듯이 이렇게 읊어서 주신단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불자가 심히 희유하여서 능히 중생심을 알 것이니 인자시여 당신이 묻는 바의 뜻과 같이 해줄 것이니 자세히 들으소서. 내가 지금 바로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이보다 더 잘했을까? 과거, 현재, 미래세와 현재 모든 도사라는 것은 부처님을 얘기하고 대보살을 말하는데, 무유설 일법하야 이득 도자라. 뭐냐면 한 법을 설해서 도를 얻었다라고 한 이는 들어본 적도 없대. 지혜면 그 하나만 얘기해주면 될 것이지 뭘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 다 물어봐라. 오직 하나만, 이거 하나다라 해서 한 번만 설해가지고 도통했다 간 사람 하나도 나는 못 들었다. 부처님은 중생심을 알아서, 부처님은 이 사람의 중생의 각각의 그 근기를 다 알아서 그 중생의 근기들이 성분이 각 부동이라 똑같이 간다, 각각이 다 다른 것을 알았다 이게. 그래서 그 마땅한 바에 따라서 제도를 했다. 이렇게 한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니라. 여시설법이라고 했어. 예를 들자면 어떻게 했느냐. 나는 법당에 어저께 백년사 한 20명 앉혀놓고 이 법문 내가 해준 것 같은데
간자에게는 위찬시요 해금자에게는 찬개라. 간자 뭔가 인색한 사람, 아까워하고 자기 것 남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규칙을 정해놓은 금계하라고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규칙을 자꾸 어긴 사람은 규칙이라는 계율을 찬탄하고, 자주 썩내는 사람에게는 참을인자를 탁 써주고 참아라라고 하는 참을의 인욕을 찬탄하고, 호해자라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찬탄하고, 마음이 산란한 자에게는 선정을 찬탄하고, 우치자여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찬탄하고, 이렇게 해서 설법이 여러 가지로 갈라졌대. 불인 자에게는 자민을 찬탄하고, 노회자에게는 대비를 찬탄하고, 우척자에게는 기쁨을 찬탄하고, 곡심자에게는 버림을 찬탄해라.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육바라밀은요, 냉정히 말하면 자리 이타할 때 육바라밀은 자리심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내 공부고, 사무량심 자비희사하는 사무량심은 이타심에 다분하다 많다 그랬어요. 보세요, 어떤 것이 왜 자리에 강한가? 내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좀 있다. 그런 게 수행자가 우리가 발심을 해서, 보살이죠, 발심을 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자를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보살이 공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경지가 어디쯤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것이 파악하지 않고는 나에게 맞는 약을 내가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의사가 약을 주기 전에 먼저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것은 자기의 자가진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오늘 지금 여기 진단을 한번 해보시라고. 나는 남이 뭐라고 하고 내가 듣기도 하고, 내 스스로 내가 냉정하게 판단할 때 내가 좀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나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고쳐가려고 노력해야 돼. 수십 년 습관을 가진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끊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가 단점인가, 단점을 자꾸 고쳐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단점의 정반대가 있어요. 그걸 지향하란 말이에요. 인색함의 반대가 보시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수십 년 살아왔지만 내 것이라는 것,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서 좀 내가 인색함이 많았다 할 적에는 오늘부터라도 보시하는 마음을 조금은 가져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회금자라는 것은 계율을 파괴했다는 건데, 금계, 소위 말해서 나라도 헌법이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거든. 하면 안 된다. 왜? 여럿이 위해서는 공중도덕이라는 것이 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하고도 스스로 약속을 해놓고도 자꾸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자꾸 어기는 성격이 있어. 약속 시간 하면 꼭 늦게 온다든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나 오늘 못 가겠어? 어이가 없지. 여럿이 한 약속을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면은 좀 약속을 지켜다오 해도 나 못 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누구라고 말은 못해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응? 내가 조그만 일에 성질을 자꾸 내는,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인가. 에? 내가 얼굴이 이리 빨개도 나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아니, 젊어서는 많이 냈지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럴 때는 인욕을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아, 이것이 아니야. 이거 정도가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살펴. 이 정도면 내가 화내는 사람은 아니지. 그래, 그래도 좋은데 그게 50% 이상이 된다면은 빨리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로가 제도로 계속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좀 게으르지 않는가, 남보다? 아니면 내 스스로 볼 때도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내하고 약속했던 나 자신하고의 그 약속에 비해서는 내가 좀 게으르지 않는가. 그럴 때는 서둘러서 일어나서 부지런함을 떨어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산란해가지고 무슨 판단하는데 자꾸 어지러움이 있지 않는가. 이럴 적에는 선정심을, 마음을 좀 가라앉혀라, 놓아버려. 그리고 요거 우치자 빠나지, 어리석은지, 꼭 무엇을 성급하게 해놓고 후회한단 말이야.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그런데 지혜라는 것이 쉽게는
나에게 총명한 지혜가 안 생기겠지만 만들어가야지. 어떻게 만드느냐. 거의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성급하게 해석해요. 두 번, 세 번 시간을 두고 자꾸 여유를 두고 연구를 하고 아는 사람에게, 선생에게 묻고 하면은 그렇게 큰 실수를 안 해. 후회할 일을 안 할 건데 우선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지혜를 자꾸 이렇게 개발해. 선생한테 배우는 것도 지혜요. 아까 다문자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자주 듣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날카로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연습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에 가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았는데 나이도 이만만하고 우리 아는 사람들 이런 관계에서 내가 좀 어질지 못한 면이 있지 않을까. 뭔가 포용력도 떨어지고 남보다 아량심, 배려심 이런 것이 좀 뒤처지지 않는가. 남은 볼 때 당신 참 배려심도 있고 하요 하지만 내 자신 스스로 부끄러워. 그 사람들이 있을 때만 그랬지 내가 혼자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렇다더라도 나는 더 인자스러운 세상으로 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질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이거 우리가 자비, 대자 대비할 때 자비할 때 여기 자자가 여기에 해당돼. 이거 자민, 인자함을 말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라. 이것은 거의 이타심에 불과해. 다분히 이타심이라고 그랬어요. 노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도 신경내고 짜증 자꾸 내고 그 질투하고 남한테 이렇게 해코지하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이 노해인데 그런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대비심을 생각해라. 자비할 때 자는 능열악지심이요 비하는 것은 능발고지심이라. 능열악지심이라는 것은 남한테 하는 얘기 때문에 뭐냐면 능히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자비, 대자고, 그 다음에 남의 고통을 같이 누려서 뽑아줘야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발고지심이라 해서 비라, 대비라. 그러니까 대자, 대비. 남의 고통을 뽑아준다는 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앞에 능할 능자가 분명히 있는데 남을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남의 고통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것이 이게 발고지심이야. 이게 대자, 대비요. 그 다음에 사무량심에 희사할 때 기쁠 희자.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또 생각해봐요. 이 앞으로 한 석 달도 넘고 한 3년 뒤에나 일어날 일을 지레 그냥 근심 걱정, 세상 걱정 자기가 다 짊어진 것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성격적으로 우척자, 근심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 남보다 유독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이럴 때 이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 마음이 그런 부분이 좀 다분하지 않을까 싶은 사람은 항상 기쁨을 생각해라는 거야. 남이 그런가 싶으면 그 사람에게 자꾸 기쁜 일을, 좋은 일도 많아, 이리와, 닥치면은 그때 해결해. 왜 미리 사서 고생하는가, 이리와, 놀러 가자. 에? 한 달에 한 번 놀러 가가지고 안 풀리면은 이웃 동네 놀러 가는 데까지 돈 더 주고 따라가서 한 번 더 놀고 오고 그러란 말이야. 웃는 사람은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같거든요. 곡심자는 단 사하라. 곡심자, 이게 굽을 곡자에다가 마음심자인데 마음이 딱 굽은 사람 어떤 사람 말할까? 꽁한 사람. 별거 아닌데 남 입장 생각 안 하고 자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자꾸 별거 아닌데 부정적으로, 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가 분명히 나를 의식해서 나한테 하는 거지. 그런 성격이 조금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버릴 사자를 썼어. 자비 희사할 때. 그건 뭐냐, 사랑 버려라, 놓아버려라. 좀 딱 마음을 이라고 곡심이라고 딱 굳고 있고 저것이 언젠가 나한테 그러지 한번 따져 물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확 풀어서 놓아버려라. 그래야 그것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근데 궁극적으로 육바라밀이 다분히 자리고 사무량심이 이타락해도 궁극적으로는 자리가 이타고 이타가 자리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다 해주면 그 복이 전부 나한테 오니까 내가 결국은 이타심이 자리심이잖아요. 요것이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인데 아까 이게 정행이었을걸? 정조다. 정조.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도울 조자 37 조도품 기억하지요? 거기에 저 8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육바람이라고 지금 사무량심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차제로 닦으면 점구제 불법이라 모든 불법을 다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안 하고 자꾸 앉아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뭔 여기 앉아서 뉴스 듣고 거기에 스님이라도 절에 다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민감할 거예요. 뭔 스님이 무엇을 좀 어쨌네 그러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본인이 한번 해보고 흉을 봐야 되는데 스님들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빚이 있는 쪽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절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스님들하고 어울리고 스님들은 우리 가족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만큼이라도 스님들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냥 화가 나고 내 쪽으로 우리 스님들은 왜 그래 하고 그냥 그런 거요. 근데 나는 그걸 아니까 여러분이 우리 스님들이 왜 그래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좋아서 뭐 사탕 사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 우리 스님 왜 그래 그러면 그거 싫어하거든.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아야. 모든 제도 교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뭐랬어? 중생심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해준다 그랬어. 안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교화 방법이 그렇다고 했잖아 앞에. 중생의 마음이 좋아한 바를 따라서 해주는 교화 방법이 그것이 수기설법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또 육바라밀에 대해서 또 예문으로 10단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육바라밀 중에 보시지계는 공부하는 보살의 기본이 된다. 행의 근본이 된다 그랬어요. 설립 기도는 후조 궁신이라. 궁전을 짓는데 먼저 기초를 닦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보시지계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최우선적으로 기초가 되는 것은 베푸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라는 게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보시 마음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규칙도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보시지계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야 매사를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사를 참아야 뭐요? 때 되면 월급도 받는 거지. 그래서 노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니 안정되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제는 뭘 할까 하고 올바른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지. 그게 기본이 보시지계예요. 여기 그 말했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기초가 필요하듯이 그 기초가 해당되는 것이 보시지계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계속 얘기해 놨습니다만 그 다음에 궁전 밖에 이 성곽 담을 쌓는데 담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인욕정진이 그 담장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궁전은 뭐가 해당이 될까? 선정지혜가 이제 그 자리는 부처님 자리라는 거지. 궁전을 짓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기초가 필요하고 그런 담장이 필요하다. 저때 문수사리 보살께서 현수보살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래 불자야 모든 불세존께서 유의 일도로 이득 출리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불자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모든 부처님들은 오직 일도로 하나의 진리로서 출리함을 얻었다. 미혹을 벗어났다. 그런데 우나 어찌하여 지금 보니까 일체 불토에 있는 바 모든 많은 일들이 다 종종부동인가 같지 않는가. 왜 일도가 진리는 하나인데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이렇게 제각각 많느냐. 이러자면 세계가 그렇고 중생계가 그렇고 법문하는 설법이 그렇고 교화시키는 조복이 그렇고 목숨 수명이 그렇고 법의 머무름이 그렇고 이런 것들이 각각 차별이 있다. 무유불구 일체 불법하고 성안욕따라 삼막삼보리자라 단 일체 불법을 다
갖추고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법을 이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단 한 법인데 왜 그 일법을 가지고 도를 통했다가 한 자가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현수보살이 답해 가로되 문수여 당신도 알자네. 법이라는 게 항상 그래. 법상이라 법왕유일법이라. 법왕이라는 것은 오직 일법, 법이라는 것은, 법왕은 사람을 얘기한 거, 법이라는 것은 이 말이야. 법 중에 왕이라고 해서 법왕이. 법이라는 건 원래 일법이야.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일체 무예인이 일도에 출생사라. 일체 무예, 걸림이 없다. 자제자유, 자유자재한 사람들은 그 자유자재함을 얻은 사람이겠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진리의 생사를 벗어났다. 한 길에. 어떤 사람 생각나지요? 원효대사께서 반승 반속으로 일하고 다니면서 일성을 내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일체 무예인이 일도의 출생사라. 공부해서 무엇인가 자제로움을 얻었다 한 사람들 다른가, 결국은 한 진리의 생사를 벗어났다. 다른 거 없었다. 아까 법은 한 법이다. 일체 제불신, 모든 부처님이라 하지만 불신도 유시 일법신이 법신 하나요. 마음도 일심이요 지혜도 일지혜라. 마음도 하나요 지혜도 하나다. 심력 사무예, 부처님의 심력 사무예, 부처님 사무예가 있고 보살 사무예가 있죠. 심력 사무예, 이것도 또한 그렇듯이 하나다. 숫자에 심력 하니까 열인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요. 사무예 네 개인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다. 법도 하나요. 깨달아가는 사람도 하나요. 법신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지혜도 하나다. 이게 일도심심이라고, 일승심심이라고 돼. 법은 하나인데, 깨달아가는 거 진리도 하나인데, 자,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 입장으로 보니까 여럿이었지. 따지고 보면 이 말이 맞는 거야. 나한테는 내 법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자꾸 이 사람 좋다고 준 것이 내한테까지 그 약이 딱 맞지는 않죠. 아니, 우리 이 박사님 평생 환자 진료할 때 똑같이 처방 필요한 약 받아간 저 환자 있습니까? 거의 없죠. 부처님이 그 심정이요. 1000,000명을 상대했는데 약 처방이 10,000,000개지 한 개로 통일되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심이요, 일지혜요, 일법이요. 예? 두 개, 남은 것까지 생각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는. 요 얘기는 뭐 뒷얘기 별거 없을 것 같아. 예. 소견이 다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결국 또 이것도 같은 말이 전부 우리가 부처님 법문 이렇게 보면 통일된 것이 중생이 바라는 바 좋아한 것이 다 달라. 이 사람은 갈비찜 좋아하고 이 사람은 무슨 낙지찜 좋아하고 저 사람은 곰탕 좋아하고 저 사람은 해장국 좋아하고 전부 달라. 그런데 하나 가지고 이것이 최고다고 이것만 먹으라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그런 종교가 좀 있긴 있더만. 전부 그리만 오라고, 그리만 가야 산다고. 그리 몰려들어 가지고 사람 많아서 깔려 죽으면 어쩌려고 그렇게만 모아놓는지 모르겠어. 저때 모든 보살들이 이제 이렇게 9 보살에게 문수보살이 전부 이제 하나씩 물어서 이렇게 일러주고, 이게 무슨 장이라고? 진리를 잘 해설해주는 장면, 알려주는 장이다 이 말이에요. 대목이다 이 말이죠. 그 9 보살에게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모든 보살들이 이제 그 다음에 9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수여, 불자여 이 말이야. 아등이 아는 바로는, 우리들이 아는 바로는 각자 설리 모두 스스로 다 이제 얘기를 해 마쳤다고 보는데, 오직 당신께서는 변제가 뛰어나셔. 묘변제예요. 문수보살의 이 변제가 뛰어나시다. 지혜도 뛰어나신 분이라. 그러니 우리에게 열애의 경계를 좀 얘기해 달라. 이때까지는 우리에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진리가 이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살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해준 거죠. 우리에게
부처님 경지를 좀 얘기해달라. 이거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 들으나 마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예? 부처님 경지 얘기해주면 알겠어? 알을까? 하등이 이 부처님 경계고 알려주시오 그랬네. 하등 무엇이 어떤 것들 그런 게 하나가 아닌가 봐. 하등이 시 불경계인이고 하등의 이 부처님 경계의 광가, 하등이 이 부처님 경계의 도인가, 경계인이 입인가, 또는 경계의 지인가,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법인가,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설인가,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지, 알지자, 지인가,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증득하는 것, 증인가,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나툼인가,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광인가. 부처는 어떤 능력이 있다겠죠? 부처님과 보살은 남을 제도하려면 어떤 경계의 선을 넘어가야 된다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성이 없어서 전부 헛것이다 그랬는데 왜 헛것이 우리가는 진실로 보일까요? 이 헛것을 연출해내는 자가 누구지요? 불보살이죠. 부처님이죠. 부처님 위신력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를 맛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가상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가상을 진실로 진실이게끔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현물이라. 일부러 보여준 것들이야. 그러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도 전부 가짜요. 여러분의 자성을 한번 내놔봐. 그러면 진짜 뭐. 너도 나도 지금 전부 가짜야. 나는 평상이라는 허울 속에 이 가사장삼 속에 또 이 피부치 속에 무엇을 감춰놓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각각이.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모든 일에게 시연해 줄 수 있는 것, 변화무쌍하니 이쪽에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쪽은 저렇게 만들어주고 나무도 만들어주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고 병든 세상에는 약풀 되어 구제하고. 누가 그랬죠? 발원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마음을 먹었지요. 원절 때 처음 공부 시작할 때 내가 공부 능력을 얻으면 부처가 되면은 나는 그렇게 하리라라고 서원했잖아요. 그것이 무슨 마음? 보리심이요 그것이 회양심이라. 그 회양심이 부처가 되고 남으면 남아있어요. 회양,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회양하겠다? 그 회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부처님이야. 그래서 그 회양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그를 변화무쌍할 수 있는,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뭐라고? 삼매. 삼매라 그랬어. 삼매. 모든 능력은 삼매에서 나와요. 삼매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타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부처님의 삼매, 부처님 삼매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1100억 화신으로도 얼마든지 화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는 모든 것이 시현이라. 그래서 원천으로 근본으로 돌아갈 때 제일 첫 시간에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마음이 잠깐 움직인 것들이다. 마음의 산물이라 그랬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우리는 감지할 수도 없고 보고 듣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마음인데 그 자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경지는 어떻느냐? 그렇게 하니까 답변이 한마디로 끝났네. 열의 심 경계는 기량이 등호공이라서 일체 중생 입이 입하되 이실무소입이라 그래놨네. 부처님 경계는 허공과 같대. 등호공이래요. 허공과 같아서 중생이 거기 들었다 해도 들은 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뒷얘기 또 해야 알겠어?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부처님하고 뒹굴고 놀고 먹고 자고 했으면서 내가 누구하고 노는지를 모르는 게 우리야. 불쌍지. 그러니 꼬집어서 입에다 넣어줘도 모양이 딸기같이 생기니까 괜히 먹으면서 딸기 맛이라고 그래. 예? 거기에 습관이 되니까 눈 가리고 먹여줘도 딸기 맛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딸기 맛이 맞까? 그게? 딸기를 먹으면서 여러분이 사과 맛을 낼 수 있고, 돈 비싸서 못 사주는 저 과일이 지금 뭐가 제일 비싸요? 망고가 비싼가? 애들이 망고 사다 가는데 슬쩍 복숭아 하나 사주고 먹으면서 망고다 그러고 애를 먹여줘요. 복숭아도 망고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애들같이 백지 상태로 이 뇌라는 게 훈련되지 않는 뇌라면, 딸기 맛에 망고 맛에 훈련되지 않는 뇌라면은 복숭아 먹고 망고라 하면 망고인 줄 알겠어 모르겠어? 그게 망고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망고 실컷 먹고 나 망고 먹은 적 없다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부처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겸상하고 나서도 부처님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내가 그랬었고 맨날 그랬던 게. 그러니까 38선 넘고 만주를 가보고 실크로드로 저 유럽까지 다 가서 뒤져봐도 5대주 6대양을 다 뒤져봐도 그놈 잡아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내 말만 믿으면, 부처님이 얘기했잖아요. 말만 믿으면 여러분 앉아있는 방석 밑에서 그거 찾을 수 있다고. 한번 봐요. 지금 밑에 뭐 있는가. 예? 문제는 내가 그렇게 정신 다른 데 안 팔고 내가 한번 찾아봤느냐 이거죠. 진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진실하게. 내가 부처님 만나고 죽은 것이 소원이라고 말만 소원 그래놓고 정말로 소원이다 라고 한번 해봤느냐는 거지. 예? 정말로 오늘 한번 찾아봐요. 그럼 머리 갈 것 없이 찾아보면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명히. 보살 문명표 이제 끝냈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